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구경무화본 제17회 뒷부분에 보면 수보리 보살여겨시 약작시연 아당멸도 그 경문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구경무화본 제17 끝까지 경문을 봅니다. 한번 먼저 읽고요. 실상관조 문자삼 일일 반야개구조 수지 독송 차경문 원성 비안대공덕 금강 반야 바라밀경 구경무화본 제17 수보리 보살여겨시 약작시연아당멸도 무량중 즉 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 명의보살 시고 불설일체법무아무힌무 수자수보리 약보살 작시연아당자 불토시 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장엄불 즉비장엄 시명장엄 수보리 약보살통 우아법자 열애설명진시보살 이 구경무화본 제17은 이제 금강경에서 반야바라밀행을 한 단계 올리는 경문인데요. 금강경은 반야바라밀을 말하는데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라밀은 피 안에 간다는 뜻이고요. 반야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로 피 안에 가는 내용을 말하는 게 반야바라밀경인데 피안은 뭐냐? 진여법계를 말해요. 진여법계. 참 그대로 여여한 법계다. 진여법계인데 진여법계는 상주라고 설명해요. 항상 상자 몸을 주자 상주. 그리고 진여법계는 정토라고 가르쳐요. 깨끗한 것밖에 없다. 근심 걱정 없다. 더럽고 나쁜 거 없다. 그래서 진여법계 상주정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간본부론은 뭐냐? 이 세간에 있는 본부들은 태어나자마자 뭐가 생기느냐면 육근이 생겨요. 안입이 설신의 이거거든요. 눈, 귀, 코. 이걸 비유로 뿌리 근자를 써서 육근이라고 그래요. 왜 육근이라고 하느냐면 눈은 늘 대상을 보거든요. 귀는 역시 또 대상을 듣고 모든 게 이게 감각으로서 뿌리가 돼가지고 대상을 인식해요. 그래서 그걸 이 티끌 진자를 써서
육진이라고 하고 경계 경자를 써서 육경이라고 그러는데 육진, 육근, 육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근진 요걸 못 벗어나요. 세간범부는. 그래서 이걸 근진세계라고 그래요. 근진세계. 진여법계가 있는데 진여법계는 모르고 육근, 육진 그 세계에 항상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상주 정토가 아니고 생사 고뇌가 따르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있는데 삶과 죽음에서 고와 고통, 근심을 하게 돼요. 이걸 고뇌라고 하거든요. 고통과 근심. 그래서 이제 범부는 근진세계에서 생사 고뇌를 느끼고 불보살들은 진여법계에서 상주 정토에 머문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이 근진세계에서 생사 고뇌에 머무는 범부세계를 이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사바세계. 그리고 이제 불보살이 머무는 이 진여법계 상주정토를 피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사고뇌에서 이 진여법계의 피안에 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걸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도피안. 피안에 간다. 가는 게 바라밀이거든요. 그럼 뭘로 가느냐? 반야로 간다. 반야는 어떻게 실천되느냐? 문자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 이건데 금강경이 이게 문자반야거든요. 이 문자를 수지독성 해설 서사하는 거예요. 문자를 수지하고 독성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면 그게 문자반야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관조반야는 뭐냐면 이 금강경에서 재상은 비상이요 열애는 제법 여의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상은 다 상이 아니다. 재상은 비상이다. 열애는 제법이 여의다. 열애는 일체법이 다 진여다.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진, 육근, 육진으로 망상집착을 계속하면서 살아온 육근, 육진, 망상집착 살아온 이 번뇌 망상심을 딱 멈추고 뭘 보느냐?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라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다. 이걸 첫 번째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절로 보이는 게 진여는 상주한다. 진여법계는 항상 머문다. 거기는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다.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관조반야예요. 근데 이런 걸 보다가 보면 첫 번째는 이 육체에 습관되었던 그 관습이 남아서 나는 이런 세계를 본다. 이런 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초지에서부터 칠지까지 계속된다. 나는 이런 세계를 본다. 나라는 거는 여기서 뭐냐면 이 육체의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그 진여법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없애서 관조반야에서 실상반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진여법계가 보는 관조고 보는 마음이고 보는 마음이 진여법계고 이래서 이 보는 이 관조와 보이는 진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걸 실상반야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불교학에서는 능관 소관이라고 그래요. 보는 관조를 능관, 능이 본다. 보이는 진여를 소관, 보이는 바 대상이다. 그 능관과 소관이 합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피안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경무화문에서부터는 그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그 실상반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구경무화문 제17 금강경 법문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할 만한 것은 진실로 없다.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자 이렇게 출발을 해요. 보살이 발심했다고 할 만한 법은 진실로 없다. 이게 뭔 말이냐? 진여법계는 상주정토이기 때문에 중생, 범부, 보살, 열애 다 평등해요. 이게 진여법계 상주정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현재까지는 내가 한다. 나라는 견해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법은 없다. 어디에 없느냐? 진여법계 상주정토에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어시중 무실무호 이런 말이 있고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열애가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진실로 얻은 바가 없다. 닦을 때는 얻은 바가 있었는데 실상과 이 관조가 함께 만나면 보는 것이 바로 진여법계요. 진여법계가 바로 보는 것이라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진여법계에서는 열애의 깨달음이 없다. 깨닫기 전에도 진여법계고 깨달은 뒤에도 진여법계다. 이렇게 이제 중간 법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수보리야 보살도 여겨시하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약작시연한데 보살 여겨시라는 것은 보살도 불과 같아서 이 말이죠.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이게 이제 무실무하고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실무유법이라 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이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불이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고 열애가 발심한 것도 없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여기서는 다시 보살도 불과 같아서 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이 진실로 없는 것처럼 보살도 여겨시하야 약작시연하되 내가 만약 이런 말을 하되 아당멸도 무량중생이라 하면
내가 마땅히 무량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리라 하면 즉 불명보살이니라 곧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나니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이 진여법계에는 진실로 없다. 그래서 보살도 열애처럼 이 진여법계에 들어가서 실상반야를 이루어야 되지, 아직까지 내가 바람일행을 닦는다 이런 나라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진여법계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보살이 내가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 나라는 게 여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애의 경지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중생은 없어요. 금강경에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불가사의하고 믿기 어려운 법문이에요. 중생은 깨닫기 전에만 있는 거예요. 깨달은 후에는 중생 없어요. 깨달은 후에는 그럼 보살은요? 보살도 없어요. 깨달은 후에는 그럼 부처는 있느냐? 부처도 없어요. 그냥 일진법계, 하나의 진여법계, 상방광명, 항상 광명을 비추는 거, 그 진여 광명밖에 없어요. 진여 대광명. 근데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건 중생이 스스로 망상집착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비유로 말하면 꿈꿀 때는 꿈이 있었는데 꿈 깨고 나면 꿈 없어요. 본래 있던 그 사람이에요. 본래 있는 거는 진여법계 그것뿐이다. 근데 불보살은 왜 있냐? 거기서 이제 꿈을 깨는 과정에서 망상집착에서 진여법계를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과정에 불보살이 있는 거지. 본래 이 진여법계는 원흉 평등해요. 원흉 평등. 원흉은 다 통한다는 거죠. 원흉은. 평등이라는 건 동일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애도 그러하고 보살도 그러해서 보살이 내가 마땅히 무량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원흉평등 진여법계와 너무 멀어져 있다 이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하이고요 수보리야 실무유법 명의 보살이니라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법이 진실로 없다. 진여법계 상주 정토. 이 정토와 반대말은 진토거든요. 티끌 진자 흑토자. 진토는 뭐예요?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차별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여법계는 정토뿐이에요. 왜 그러냐? 티끌 세상에 자체 성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법무자성이에요. 법에는 자성이 없다. 새에는 새의 자체성이 없어요. 하늘에는 하늘의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만물의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가 정토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망상집착으로 막 새에 집착하고 나무에 집착하고 태어나는 데 집착하고 죽는 데 집착하고 이런 망상집착 전도몽상으로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랫동안 젖어 있다 보니까
바람일행을 닦는 보살도 나라는 견해를 한동안 못 버려요. 그래서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은 벌써 중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이제 보살이 실상반야 쪽으로 들어갈 때는 중생이 벌써 중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중생을 내가 하나하나 내 등허리로 업어서 내 배로 태워서 내 손으로 이끌어서 데리고 간다. 이거는 초발심 보살이 하는 일이지 이 원숙한 보살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시고로 불설 이런 거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일체법은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하나니라. 일체 만법이 자성이 없고 일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망상집착의 소현물이요 나타난 물건이요 본무자성이라 본래 자성이 없다. 오직 진여법계 상주정토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금강경에서 이제 4대 주제가 중생, 보살, 불, 정토 이 네 가지거든요. 중생을 말하고 보살을 말하고 열애를 말하고 정토를 말해요. 정토를 말하는데 이제 초발심 보살들은 내가 이 정토를 사바세계에 만든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좋게 장엄을 하고 장식을 하고 막 탑을 쌓고 불상을 세우고 이게 전부 정토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장엄정토라고 그래요. 불교 국가에 가면 이 장엄정토가 다 있어요. 불상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요. 또 절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이게 이제 보살이 이 사바세계에다가 세우는 장엄정토예요. 장엄이라는 건 세운단 말이거든요. 꾸민단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초발심 보살에서부터 칠집 보살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다가 정토를 많이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정토는 진여법계다. 진여법계의 상주정토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실상반야예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작시연하되 이런 말을 하되 아당 장엄불토라 하면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하리라 건설하리라 이 말이죠. 하면 신은 불명보살이니라 이것은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나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열애설 장엄불토자는 열애가 말한 장엄불토라고 하는 것은 즉비장엄이요 곧 장엄이 아니요 시명장엄이니라 이것은 이름이 장엄이니라.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장엄불토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나 돌이나 뭐 새나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정토가 아니라 진여법계가 정토다 이 소리예요. 진여법계가 그것이 진여법계가 정토고 진여법계가 극락세계지 만드는 이런 탑이나 이런 장엄물이 정토가 아니다. 그럼 이 정토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정토는 물질로 만들어서 나타난 정토가 아니고요. 부처님이 진여법계를 딱 깨닫는 순간에 이 사바 진토가 사바의 흙으로 된 국토가 전부 정토로 변한 거예요. 사바 진토가
이게 진여 정토다.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나타난 게 정토세계지 뭐 흙으로 쌓고 나무로 세우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에게 신심을 일으키고 이 진여 정토를 확실히 믿게 하는 도량으로서는 좋거나 이 실상반야에 들어가면 본래 있는 것이 정토다. 만들어 세운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는 깨달음으로 나타났다. 이거를 원보 세계라고 그러는데요. 원보라는 건 뭐냐? 원만보신. 원만보신의 세계가 정토다. 원만보신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이 시성정각을 해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이제 팔종 식심이 8가지 인식의 마음이 이 정각 대지로 된 거예요. 정각의 큰 지혜로 나타난 거예요. 이걸 전식 성지라고 그러거든요. 이 팔종 식심이 전환돼서 바뀌어서 지혜를 이루었다. 그러면 그 지혜의 보답이 원보예요. 원만보신, 원보. 지혜의 보답으로 원만보신이 됐는데 그 원만보신은 자기 몸도 정토고 이걸 정보정토라고 그러거든요. 발을 정자, 보답이라는 보자. 몸을 정보라고 그러고 이 진토를 의보라고 그러는데 의지할 의자, 진토라는 토자. 의보정토, 정보정토가 전부 진여정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보정토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만보신의 정토다. 이 진정한 정토는 깨달음으로 나타난 정토지. 이걸 장엄불찰이라고 그래요. 온갖 것이 다 있는 부처님 나라라고. 깨달음으로 나타난 것이 정토지. 보살이 이게 하나하나 흙을 옮기고 나무를 옮겨서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 실상반야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즉비장엄이고 이름이 장엄이다. 요거는 이제 세간법으로 이제 보면 세간법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세간에서 말하는 장엄이다. 실상은 뭐냐? 깨달음으로 얻은 정토가 그게 이름이 진정한 정토다. 수보리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마지막에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요. 만약 보살이 통달 무아법자면 무아법을 통달한 자라면 열애 설명 진시보살이니라. 열애는 말씀하되 참으로 보살이라고 이름하나니라. 통달 무아라는데 여기 이제 이 구경무아분 마지막 법문이에요. 이제 무아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무아는 이런 건데요. 무아 또 그 다음에 진아 무아 진아 참나. 그러면 이 통달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이 온무아 이 색수상행식 이게 완전히 이게 흙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지수화풍 4대의 물질에 수상행식 생각이 완전히 버무려져 가지고 밀가루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밀가루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수집이 뭉치가 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이게요. 밀가루는 풀풀 나르는데 거기 물이 섞이니까 이게 뭐 뭉쳐져 가지고 그게 물도 아니고 가루도 아니고 그것처럼 이 지수화풍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생각인데
이게 물질과 생각이 밀가루 반죽하듯이 뭉쳐져 가지고 이게 물질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물질인데 누르면 아파요. 그게 물질이 왜 아파 아프기는. 그게 우리 몸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지수화풍 사대하고 색수상행식 네 가지 생각을 가만히 보면 자성이 없어요. 자체 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무아예요. 이래가지고 무아는 뭐냐? 무아다, 오온이다. 그래서 통달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 오온에 참 내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걸 통달무아라고 그래요. 무아는 오온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온색신에 색신은 인연소생이라 인연으로 난 바라 본무자성하야 본래 스스로 자성이 없어서 상자 정멸이라 항상 스스로 나스되 난 것이 아니고 죽되 죽는 것이 아니어서 불생불멸 정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온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모양만 딱 보고 망상으로 집착하니 이게 내다 이게요. 여기 생각과 물질이 막 뒤엉켜서 반죽처럼 됐는데 예. 그런데 거기다 한 수 더 나가서 이건 나다 이래요. 근데 오온에 참나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걸 통달무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아만 통달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하냐? 무아를 통달하게 되면 현견 진하라 나타날 현자하고 볼 견자를 현견이라고 그러는데 현견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나타난 걸 보니까 무아를 통달하는 동시에 눈으로 진하를 봐요. 참나를 봐. 이걸 안견이라고 안 하고 논에서는 꼭 현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해. 이게 눈이 허망하니까 이게 그럼 눈 없는 사람은 그러면 참나를 못 보나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아. 눈은 이거 금방 침침하고 앞에 나타난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진화를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말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눈 믿으면 안 돼요 이거예요. 이거는 육근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몸이 변화하면 눈도 변해서 이거 믿을 거 절대로 못 돼요. 40만 넘어가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던데 그따위 눈을 가지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믿을 수가 없고 거기서 참나를 보는 게 그게 현명한 일이죠. 그 무아를 통달할 때 현견 진하라 진하를 나타난 것 그대로 본다. 진하가 나타난 걸 그대로 본다. 이거 현견이에요. 진하가 눈앞에 나타난 걸 본다. 진하가 우리 몸 앞에 나타난 걸 본다. 이게 현견이거든요. 통달무아라는 얘기는 온 색신에 참나가 없는 것을 통달을 하고 그뿐 아니라 참나가 바로 내 앞에 나타나 있음을 직접 본다. 이게 현견 진하거든요. 그러면 진하는 뭐냐? 불성을 진하라고 그래요. 불성이 참나다. 무아는 뭐냐? 오온을 무아라고 그래요. 오온은 무아, 불성은 진하. 이렇게 가르쳐요. 참나는 불성이다. 오온은 무아다. 그 오온은 뭐예요? 우리 몸이죠. 몸은 무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불성이 있어요. 그게 진한 거예요. 그걸 이제 보는 게 반야죠. 근데 반야인데 처음에는
이 몸을 가지고 불성을 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다가 불성도 보고 자기 오온에 집착하는 습관도 있고, 이게 칠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반야 팔지 이상에는 불성뿐이에요. 온 전체가 불성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진화는 불성인데, 불성은 어떤 거냐? 진여법계 그대로 실상상주다. 진실상이 항상 머무는 거다. 그래서 진여불성이 원명적조다. 둥글굴 밝아. 둥글원자라는 건 끝이 없다 이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걸 원명이라고 그래요. 제사 지낼 때도 항상 원명이라고 그래요. 둥글고 밝다고. 그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자 없이 봐요. 이걸 적조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는 거는 이게 이제 근진경계고, 불성으로 보는 거는 그림자가 없어. 자치가 없어. 자치 없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믿으려고 해도 이런 놈의 소리를 하니 믿기가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전생에서부터 좀 닦은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반드시 지진 나듯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근데 전생에서부터 덜 닦으면 이 소리를 별로 안 들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근데 이제 지금 이 들은 인연으로 앞으로는 더 잘 알게 돼요. 실망할 거 없어요. 원명적조가 이게 나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고 눈 침침하면 못 보고 이게 아니고, 이건 뭐하고 원명 둥글고 밝아서 그림자 없이 보는 거 적조. 조는 본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통달무화거든요. 그래서 열애자는 즉 제법여이니, 열애는 진여법계이기 때문에 무소종례하고, 뒤에 나가면 우유적 정분 제29에 열애는 진여법계라 왔을 때 온 곳이 없어요. 무소종례하고. 또 가되 가는 곳이 없어요. 영무소거라 또한 가는 곳이 없다. 화엄경에서는 그럼 허공과 같이 그렇게 그림자 없고 자치 없는 게 진여법계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혜라는 게 있어요. 망상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요. 지입 3세하고 지혜는 3세에 다 들어가요. 지혜가 3세에 들어간다. 또 신변시방하고 또 지혜의 몸은 시방에 꽉 차 있어요. 신변시방. 두루할 변자. 그래서 몸은 시방에 두루한 그 몸,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다 들어가는 그 지혜가 이게 신지인데, 이 신지광명이 오고감이 없는 몸, 3세에 관통하는 이 지혜, 신지광명이 보주법계라. 넓을보 두루할주 법계. 법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두루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그 실상반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살이 발심했다고 생각하고, 보살이 중생을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보살이 정토를 장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살일 수가 없다. 뭐가 보살이냐? 무아법을 통달한 보살이라야만이 참으로 보살이다. 그럼 무아법을 통달했다는 건 뭐냐? 오온에는
참나가 없다. 이걸 알고 또 이 진화는 참나는 불성인데 이 불성은 진여 법계고 상주 법계고 항상 머무는 법계고 또 진여 불성이 원명적조라 둥글고 밝아서 항상 보고 듣는 것이 이게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경모화분서부터는 실상반야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과거하고 이제 전혀 틀려요. 그래서 이 실상반야에 대한 의심만 하나하나 풀어준다고 그래서 단의분이라고 그래요. 실상반야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 실상반야는 뭐냐? 진여법계에 대한 의심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내가 정토를 장엄한다. 내가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한다. 이런 거는 비교해서 비유해보면 미지 천공하고 미지는 모른다 이거죠. 알지 못한다. 안일미 알지. 천공은 하늘 허공이죠. 어떤 사람이 이 하늘 허공을 알지 못하고 허공을 어디서 찾느냐? 굴지 득공이라. 굴지는 땅 판다는 말이에요. 팔굴자 땅지자. 땅을 파서 허공을 얻어요. 땅 요만큼 파면 그만큼 허공 나오잖아요. 이 마음 밖에서 뭘 찾는 게 이 짓 하는 거예요. 이 넓은 태허공, 하늘 허공 모르고 땅 파서 허공을 얻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네 진짜. 굴지득공이라. 팔 굴자 있잖아요. 뭐 굴찾기라고 한다는 굴자 있잖아요. 땅을 파서 허공을 얻다가 홀견태허하니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 이 말이요. 갑자기 불현듯 태허공을 봤어. 태허공 그 끝없는 허공을 태허공이라고 그러거든요. 클 태자 허공이라는 허자를 써서 태허라고 그래요. 큰 태허공을 보니 뭐와 같으냐? 만물이 재중이라. 온갖 천지 만물이 재중이라는 건 그 가운데 있다 이 말인데 태허공을 보니까 일체 만물이 전부가 태허공 속에 다 있더라. 그러니까 태허공을 보니까 자기가 파던 땅도 태허공이고 하늘도 태허공이고 사람도 태허공이고 이런 거와 같더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통달무화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이건데 이 통달무화법이라는 건 오온이 무아임을 알고 불성이 진아임을 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온이 무아라는 것을 알고 불성이 참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열애설명 진시보살이라. 열애는 말하되 참으로 보살이라고 이름하나니라.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 거기서부터입니다. 시작. 수보리 보살여겨시 악작시연나당 멸도 무량중생 즉불 보살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명의 보살시 불설일체법무와 무인무중생 무수자수보리야
작시연하당장음불토시 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자 불토즉비장음 시명장음 수보리약보살통 무아법자열애설명진시보살 수고하셨습니다.